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15장과 16장을 읽었습니다. 쭉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는 중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삶의 지혜와 또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유비쿼터스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없어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그대로예요. 어디서든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때로는 많은 군중 속에 있을 때도, 때로는 어두운 암흑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렇죠,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죠. 바다 건너 저 끝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듦과 지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도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에 가보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집, 악인의 집, 둘 다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물질들이 보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를 마음으로써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집에는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것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집은요, 악인의 집에 소득이 더해질 때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 말하기를 고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갈수록 그 자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찔림을 주는 것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요, 그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근심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을 준 만큼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그것들이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의 재물은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으로 임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병렬 구절로 보면은 됩니다. 언제나 특히 잠언서는 한 절 안에 A는 또 B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 구절을 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뭐가 병렬로 됐습니까?
이게 제사와 밑에 기도가 병렬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면, 감사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시편 51편에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요, 악인이 왜 제사를 할까요? 악인이 어떻게 제사를 할까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미워한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누가 좀 하나님의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제발 이 성전에 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게 하여 오는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오는 그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볼 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 악인의 반대 개념이에요. 즉 의인은 정직한 자를 얘기하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는, 그의 예배는, 그의 제사는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삶 가운데 행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거짓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이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그들을 제발 좀 못 오게끔 막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스월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요, 스월이다라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런 어두운 흑암의 지하 세계를 나타낼 때 스월을 쓰죠. 죽은 사람이 가는 그 무서운 세계, 지하의 암흑의 세계를 나타낼 때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근데 아바돈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옥 중에서 가장 밑자락에 있는 지옥.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무저갱, 그 악한 사탄이 거기에 있는 그 무저갱이 있죠. 가장 밑바닥. 원래 무저갱은 입구는 있어도 밑에 바닥이 없는 것이 무저갱이다 얘기하죠. 심연, 가장 밑자락.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저 깊은 암흑세계 저 끝자락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6장에서 말했듯이 이 간교한 마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조차도 말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 못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갔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지 알고 그렇게 쫓아갔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을 갖다 놓고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조차도 왕도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도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고 섬겼다니까요.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모아놓고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온전함이 뭐냐면은 마음 다해서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새의 집에 가서 8째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다윗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기골이 장대한 다른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심지어요,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어야 됨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걸 주의해 준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음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꾸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바꿔지는 걸 얘기하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평강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즐거움이 있는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염려가 어디에 생깁니까? 마음에 생기죠. 근데 마음에 생긴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겠다고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어떤 세상이 막 요동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잔잔히 흐르는 그런 평강의 강이 우리의 마음을 두르고 흘러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도 마음의 즐거움요,
그것이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고 해요. 뼈가 말라요.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올고피스토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죠.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합니다. 근데 어쩔 때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근심하고 염려를 할 때 왜 그건 맡기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의심할 때 왜 의심하느냐? 무능력해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올고피스토이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러느냐?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깨닫지 못할 때에 올고피스토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버릴 때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넘치고 평강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잔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항상 잔치는 뭐냐면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돈을 많이 벌든 벌지 않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을 때는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경우입니다. 범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마다 잔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늘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즐거워요. 어떤 순간에도.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즐거운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당연하죠.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는 부유한 자예요. 크게 부하여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17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많이 생기면요. 가정이 싸우더라고요. 저희 가족을 보더라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말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작은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거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막 중국 가고 호주 가고 이렇게 나눠서 가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그 돈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지혜롭게 잘 쓰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 자리를 차고 앉으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단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자녀들을 위하여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달라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자격이 될 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을 맡겨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고통이 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요. 많은 물질을 맡겨주면 그것 때문에 죄 짓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여러분 이 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칩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내요. 그를 낮춰요. 그의 집을 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헐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지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부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를 나타낼 때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계라는 것은 그 지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소외받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빌려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손을 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로 가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서는 우리의 눈 중에서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눈은 겸손한 눈이 되어야 됩니다. 낮은 것을 볼 줄 아는 눈, 소외받고 힘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된다라고, 기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눈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신관, 인생을 보는 관점, 인생관, 세상의 가치를 보는 관점, 가치관, 물질을 보는 관점, 물질관,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우리의 온몸이 밝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막 위에서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만약에 나의 필요를 채우신 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신과 높음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모습도 없을 겁니다. 이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자,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 경계라는 것은 경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 가면은 거기서 함정이 있고 그곳에 가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생명의 경계를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진 허망한 인생 살다가 끝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3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깃잡이이니라.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자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존귀함은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정오의 빛처럼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16장에 가면은요, 16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특히 16장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내가 계획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보십시오. 9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그 의문이 듭니다. 마음 가운데. 아니 모든 그 결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할 것도 없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뭔가를 판단하고 그럴 필요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가르침은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자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선택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하게 뭔가 지혜롭게 우리는 결정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무슨 일이든.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이 인생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말을 이끌어 가시든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내가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도 내가 뒤돌아놓고 보니까는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했을지라도 그 결과의 끝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주셔서 옳은 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말씀이 그 마지막 모든 끝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무섭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절망을 안겨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자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위로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 있고 지혜가 온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끝자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자에게요. 자, 여러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요. 자기 보기에는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길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보기에 그런 거죠. 실상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 보기에게 모두가 다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는 몰라요. 뭐 이쯤 했으면 됐지. 적당히 예수 믿지. 여러분, 성경에 적당히 믿는단 말이 없어요. 적당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큰 은혜를 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행사라고 얘기할 때는 삶을 얘기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맡기고 내일 또 맡기고 그거 찾아오지 마세요.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이 말이에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끔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것들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심지어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이 왜 악인을 만들었을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심판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보류해 두시고 이렇게 보존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연히 죄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악을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이러겠죠. 싫어하는 건 버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앞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 이것으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 죄악이 속해지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말하는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말할 때 헤세드, 진리를 말할 때 에메트를 얘기한다 했죠. 성실함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말하죠. 이때 인자는 은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진리가 비롯된다라고. 다른 데서는 진리가 나올 수 없고요. 다른 데서는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 것. 이 인자와 진리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고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라도 그에게 화목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원수인데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할 그 원수가 갑자기 나에게 도움이 되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적국의 왕인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해방시켜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만 명을 노예를 갖다 풀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원수라도 화목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명령만 하면 바꿔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십시오. 18절, 19절, 20절은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에서 말했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해요. 선봉이다는 가장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총알바지라고 하죠. 가장 앞에 서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가장 먼저 패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자. 거만한 마음, 그는 너번 집의 앞잡이다. 얘도 앞잡이인데요. 거만한, 교만, 거만한 같은 말이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꺾기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를 주니까 그 사람과 함께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라.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엄청나게 탈취물을 나누는 교만한 자와 나누는 것보다 성경에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막 탈취물을 가져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를 나누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해라.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요, 성경대로입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를 얻게 되죠. 약속된 말씀,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된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정해준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안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끝이 안전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줄 알고 자신 있게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비추어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이성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이성 위에, 내 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의 이성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 32절,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지 못하면서 큰 성을 빼앗아서 성을 통치한다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의 그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장과 16장에서 잠언서를 보면서 이게 계속해서 연결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것을, 특히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청해 줍니다.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